삼위일체와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 교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세 위격이 하나의 신적 본성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기본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가 아니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사랑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사랑은 남는 겁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능한 힘으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분이신 겁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말씀합니다. 31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32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나눠서 오늘 말씀 살필 텐데 첫 번째 차이의 존중, 두 번째 하나됨의 노력, 세 번째 거룩한 사귐입니다. 먼저 차이의 존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십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번영을 하려면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성은 하나로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사회가 획일화되고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전체주의 사회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양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양성은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 색깔의 꽃들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도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다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다원주의나 분열주의는 사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상호 내주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이 부부의 하나됨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부부의 하나됨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음을 가르칩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은 이 부부의 연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선 이 다양성의 차원에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예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니고 아내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성격이 아내의 성격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의 취미나 식성도 아내와는 다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릅니다. 서로 아주 깊이 사랑해서 만난 관계라 해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이제 부부가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고 살다가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독특한 경험을 다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참으면서 있다 보면 아내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아내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처들이 결국 부부 관계에 아주 나쁜 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통찰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의 차이와 이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 예찬하십니다. 부부간에도 이 삼위일체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존중하고 아내의 존재 자체를 예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와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의 다른 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나아가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 사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예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남편의 존재를 예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저희가 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는 다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예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이 남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다름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더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됨의 노력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의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는 원래 무용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는 원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호 내주, 상호 참여, 상호 침투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고 참여하시고 침투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하시고 참여하시고 침투하십니다. 또 성령도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하시고 참여하시고 침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상호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고 맡기는 상호 의존의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부부도 서로의 삶에 깊이 있게 참여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인격이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선 부부는 육체적으로도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시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만 이 성적인 연합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 부부간의 성적 연합에 대한 이 잘못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이 성적 연합의 즐거움을 너무 무시하고 간과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면 부부는 배우자에게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즐거움을 줄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적인 관계가 자녀 생산을 위한 의무이거나 또는 여성이 제공해주고 남성이 즐기는 그런 경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즐거움이 남편만의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주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이 성적 연합의 쾌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현대문화는 성적인 쾌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이 현대 서구 문화는 특히 성적인 자극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권장하는 문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섹시하다는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퇴폐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이런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이 지나친 쾌락의 추구는 우리의 몸과 또 영혼에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쪽의 극단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또 때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런 행동들은 부부를 하나 되게 해주고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다 크고 나면 결국 부모를 떠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배우자는 나의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는 내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은밀한 일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서로 깊이 있게 참여하고 내주하고 침투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업, 자녀 양육, 또 부모 공양 등 삶의 모든 부분에 부부는 서로 깊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은 교회 가고 싶은데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면 이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같은 예수님을 섬겨도 작은 의견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은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이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부가 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통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교통, 거룩한 사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친교, 교제, 교통, 사귐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통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서로 깊은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오직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이런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다른 것과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구별된 사귐을 거룩한 사귐, 거룩한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부부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하게 아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서로 동거함으로 서로를 아주 속속들이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부부관계처럼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아가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를 무한하게 알고 무한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랫도록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전적인 남편의 잘못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은 먼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잘해주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히 영화롭게 하시며 서로를 증거하십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의 영광이 됩니다. 아내의 행복한 얼굴이 남편의 영광이 되고 남편의 편안한 얼굴이 아내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아담이 아내를 보면서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아내를 찬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며 아내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를 칭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높여 주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절대로 거룩한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복종하며 섬기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서로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십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자발적인 복종과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을 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쉽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고한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서로 보내시고 보냄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우리 교회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도 보면 서로를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관계인 겁니다. 남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보내준 겁니다. 아내가 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보내준 겁니다. 특별히 부모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부부관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무한히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가족 없이 이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예찬하십니다. 이 부부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예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믿음의 부부는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섬기고 무한히 높이고
무한히 복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부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